20장 7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위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이다 하오며 내 지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고 행하지 못함으로 큰 지옥을 당하오리니 그 지옥은 길이 있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지병은 질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이 질그릇은 한번 깨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또는 징계의 상징으로 유다를 이 오지병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지병을 집어 던져 박살 내버리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왜 하나님은 유다를 박살 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 명하신 규례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셋째는 무죄한 자의 피로 예루살렘을 채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패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보면서 계속하여 경고하고 있지만은 죄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들을 질그릇의 오지병을 박살내는 것처럼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리고 질그릇인 이 오지병이 한번 깨지면 누가 다시 그 오지병을 복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지병이 깨어지기 전 하나님께서 심판 의지를 실현하기 전에 죄를 버리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인으로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질문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절망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 우리는 탈진되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단순히 결혼 생활에서도 느낄 수 있고 직장 생활에서도 탈진 상태를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탈진된 상태의 삶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이를 극복하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멋진 결실을 맺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상황에 맞이하게 되었을 때 고뇌에 찬 마음으로 선지자의 길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일각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로 갑니다. 많은 백성들은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모였지요. 선지자는 이 오지병의 도자기를 사와서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오지병을 바닥에 던져 산산조각 깨어 버리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민족과 이 도시에 오지병이 산산조각 나듯이 다시는 고칠 수 없는 깨어진 오지병처럼 이 민족과 이 도시를 부서뜨릴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리고 언덕을 넘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성전뜰에서 설교를 합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제사장 바스올이라는 사람과 그의 부하들이 이 설교를 듣자 격분하여 예레미야를 잡아 심하게 구타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조그만 방에 가두어 버립니다.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부담스럽고 그에 따른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의견이나 여론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말한다는 것은 그것도 좋은 말이 아니라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멸망을 그리고 저주의 말을 할 때 대중들이 아니 교인들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이 일로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절망하게 되는 아니 탈진 상태에 빠진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본문 오늘 20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마음에서 고뇌에 찬 힘든 신경을 토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주님,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께 속았습니다. 주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위치니 주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의 이름을 잊히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이 말씀 7절은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 야훼여 당신은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당신께 속았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글 개역개정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습니다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속이다, 권유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유혹, 꾀매, 도덕적 죄를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2장의 한 법에서도 기록된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꾀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동일한 동사 꾀다, 유혹하다, 속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다시 풀이하면 야훼여 당신은 나를 유혹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야훼여 당신은 나를 꾀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꾀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는 저와 당신 사이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 사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배반당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이용해 먹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당신 마음대로 갖고 놀다 버렸습니다. 마치 배신당한 여인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배신당한 여인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강력한 힘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힘 앞에 압도당하는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벗어날 수 없고 그렇다고 저항한다고 하여도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력한 상태, 자포자기의 상태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심한 반발과 적대감만 일어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입을 열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가슴 속에서 불같이 타올라 뼛속까지 타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쉽게 무시하거나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소명은 꺼질 줄 모르는 불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안에 타오르는 불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뼛속에 사무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레미야는 괴로움 속에서 소리쳐 부르짖지요. 본문 14,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에 복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하여 나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이처럼 예레미야는 처절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자신을 낳은 부모를 저주하는 일은 죽음에 처하는 중대한 죄입니다. 하나님이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본문 14, 15절을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부모를 모두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대신 자기가 난 생일을 저주하고 그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대신에 그녀가 자기를 낳아준 그날을 저주하며 그의 아버지를 저주하는 대신에 자기의 출생 소식을 아버지에게 알려준 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실제로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진 않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데까지 거의 다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의 극한 지점까지 자신을 몰아갔지만 그는 실제로는 자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영적 공황 상태,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소명에 심각하게 갈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가 받아야 할 시련과 유혹, 괴로움과 고난을 자신의 분량보다 더 많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괴로움과 시련을 모두 주님께 기도드려 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였습니다. 그는 부질없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드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지요.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저주받은 날이었더라면, 욥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다시금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라고 욥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이란 흠이 없고 정직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악에서 떠나고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수많은 시련과 유혹,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자 점점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거의 하나님과 부모를 저주하는 지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핍박을 받아 보았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처럼 고독과 눈물을 흘리며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처럼 가정을 꾸리고 인간적인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선언하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전해 보았습니까? 회개를 외치던 백성들에게 비난과 박해를 받아 고독한 경외감을 느껴보았습니까? 18절 말씀처럼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이러한 처참한 심정을 느껴보았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가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소명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변명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처럼 욥처럼 고난을 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감내하지 못하고 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세상 사람처럼 평안과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을 진정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라도 보았다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안다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저를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쯤에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경건이고 그 경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건을 몸소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